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교회 온 곳에 울려 퍼졌고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찬양의 함성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웠던 여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산 하나를 넘는 듯한 고단함이 있었겠지만 그 산 너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다시 씨를 뿌리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사를 마치고 나면 흔히 드디어 끝났다 이렇게 안도감을 저부터 먼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끝난 은혜가 아니라 계속되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아까 잘 읽어주셨는데요. 126편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절로 되시지요.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네, 하셔야 됩니다. 이 시편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시온으로 돌아온 기적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꿈같은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투쟁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조서가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꿈꾸는 것처럼 꿈같은 기적을 경험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당연하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고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도 전도사로서 생애 첫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로 마치고 나니 너무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경학교 첫날이 토요일이었는데요. 마치고 나니, 그리고 정리를 다 하고 나니 밤이 많이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까지 나는 듯이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 생애 첫 오후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다시 포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참된 감사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꿈꾸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을 우리의 현실로 대입해서 여름 사역을 한번 돌아볼까요? 마음을 닫고 있던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이의 입에서 찬양이 넘쳐났어요.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현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같은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친 것, 아이들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 것, 교사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 성도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하나가 된 것, 이 중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또 당연하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크신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처음이라서 여쭤보려고. 하지만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한 이 상황을 이미 꿈꾼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에서 돌아와 그 땅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을 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말해준다고 또 보여준다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산 위에 방주를 지은 노아가 그려했고요. 태의 문이 닫힌 것 같은 상황에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던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인신매매와 강간미수로 몰려 노예도 모자라 감옥에 갇힌 신세이지만 자신에게 주셨던 꿈을 끝까지 붙잡았던 누구요? 맞아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요, 매일매일 감사를 헤아려 보고 기억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보에 적힌 우리 친구들의 감사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여기는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보이세요? 칭찬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날 미션이 2주의 미션이 친구에게 칭찬하기였어요. 이 친구는 칭찬을 했나 봐요. 친구에게 가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주보에 보면 내가 받은 제일 가장 귀한 선물은 뭘까요? 이때까지 내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자기가 부모님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기 감사해.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네.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헤아려보고 기억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은요, 첫 번째, 교회에 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자라서 어떤 감사를 하게 될까요? 네, 기대가 되시죠?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빨리 진행할게요. 40분이네요. 자, 그 다음은 여름 성경학교를 즐겁게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적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 티보를 3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었어요. 1등 아니고 3등이지만 감사하다는 우리 친구의 감사가 너무 귀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런 감사들을 우리 친구들은 소년부 때부터 매일매일 쓰는 감사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이걸 적으려면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감사의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끝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요, 간구로 나아갑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네, 여기서 남방이라고 나오는데요, 네게부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네게부 지역은 메마른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에요. 평소엔 죽음의 땅 같지만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세찬 물줄기가 흐르는 생명의 축제장으로 변하는 곳이래요. 시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은혜를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저 사막의 세찬 물줄기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큰 은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여름 행사도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일상의 삶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그리고 아직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생명의 물줄기를 타고 돌아오도록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육체의 피곤함과 마음의 무거움으로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꿈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감사는 과거의 추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킴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반의 한 소년이 유독 성경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던 중 그 소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소년이 일하던 구두가게를 찾아간 킴볼 선생님은 떨리고 서툰 말이지만 진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이렇게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소년의 마음에 심겼습니다. 그날 구두가게 소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이 바로 훗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D.L. 무디입니다. 무디의 설교를 통해 마이어가 변화되었고, 마이어를 통해 체프먼이 변화되었으며, 체프먼을 통해 빌리 선데이가 쇄심했고, 빌리 선데이 집회를 통해 모데카이 햄이 변화되었고, 잘 몰라도 돼요. 모데카이 햄의 설교를 듣고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주일학교 교사가 흘린 눈물의 기도는 한 아이의 영혼을 바꾸었고, 그리고 마침내 부흥의 릴레이로 이어져 거대한 영적 수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킴볼 선생님은 자신이 심은 씨앗이 그렇게 큰 나무가 될 줄 아마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보낸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반갑게 건넨 인사, 그리고 짧은 기도문 하나가 제2의 무디를 키워내는 생명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 눈물의 씨를 뿌립니다. 자, 5절 6절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로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농부에게 씨앗은 생명입니다. 배고픔을 참고 당장 먹을 곡식을 땅에 묻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제때 비가 올지 햇볕이 제때 비춰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메마른 광야 같은 땅에 내일의 생명을 위해 심는 씨앗에는 눈물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시간 기도했고, 누군가는 늦은 밤까지 여름 사역을 위한 준비를 했으며, 누군가는 휴가를 반납해야 했고요. 누군가는 기나긴 날들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의 사비로 호텔을 예약해줬고, 누군가는 치킨 쿠폰을 쏘아주며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으며, 누군가는 무리한 탓에 지병이 재발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연초부터 계획하고 손꼽아 기다려왔던 그날의 일정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주방에서 가스불과 씨름해야 했고요. 또 누군가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기꺼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아픈 상처를 내보이면서까지 아이들의 교보제 역할을 감당해야 했고요. 누군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뒷정리를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바로 복음의 씨앗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엔 결과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사랑과 헌신을 보시고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눈물로 심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기도, 따뜻한 손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아이들의 인생이라는 토양 속에서 차근차근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아이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그 눈물의 기도와 말씀이 영적 방파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자라나 거친 비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으로 푸른 의의 나무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일으키고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고 꿈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이유는 모든 일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까지도 귀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었던 순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물도 은혜였고 수고도 은혜였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감사함으로 다시 씨를 뿌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말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시간이 딱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셋째, 다시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는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창문이자 내일의 사명을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다시 씨를 뿌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다시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